할렐루야. 예. 드디어 이제 잠언의 마지막 페이지를 우리 함께 넘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달 전에 우리 잠언을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 잠언이 이제 31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장을 읽으면 한 달이 가는 거고, 물론 이제 그 잠언 중에 이 길고 짧은 장들이 있어서 좀 뭐 애매하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를 이제 따져 보면은 이 잠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 달 30일을 하나님을 향한 지혜로 채워가는 뭐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고, 그럼 그 지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했었을 때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야기의 뿌리가 다름 아니라 이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운 만큼 의지하는 것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이 잠언은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하루에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 기록되어 있기는 솔로몬의 왕의 잠언이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르무엘 왕의 이 잠언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 솔로몬 이후로부터 내려오는 왕실에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지혜의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뭐 좀 빨리는 히스기야 왕, 늦게는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게 다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작자를 알 수 없는 이 지혜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어제와 그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름은 있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소속을 알 수 없는 분의 잠언도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저는 참 흥미로운데요. 잠언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는 이 이야기가 르무엘 왕이라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마사의 왕, 아마 북아라비아의 어떤 그 왕의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그 이야기로 마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지혜의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자를 잘 둬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말이 어떻게 되냐면 그 잠언의 앞부분에서 계속돼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음녀를 조심해라. 그런 음란한 여인, 그리고 우리를 삼킬 만한 그런 나쁜 여인을 만나게 되면 너의 삶이 엉망이 된다. 그 길이 되게 달콤해 보이고 그 길이 굉장히 너의 눈에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빠지게 되면은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이 사망의 길과 똑같다. 멸망을 당한다. 뭐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몇 번이 반복되었거든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끝에도 뭐냐면 그 여자를 멀리하고 결론적으로 네가 찾아야 될 여자는 바로 이런 여자이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마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첫 번째로 이 잠언이 아무래도 이 왕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이 이야기가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을 잘 봐라. 여자를 잘 둬라. 뭐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여자 문제하고 술 문제. 그게 나오죠. 이런 얘기가 이제 반복되는 것처럼 이제 남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내려오니까 여자가 그토록 중요한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또 해보면 가정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또 공동체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성이 가진 힘이 남성이 가진 힘보다 훨씬 클 수 있어요. 아무리 뭐 그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그리고 뭐 인류를 가지고 장난을 친 수많은 이 독재자들이나 수많은 이 정치인들이 있지만
집에서는 정말 그 한 여인의 아무것도 아닌 그 남편으로 이 끝나는 인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더욱 그렇죠. 예전에 그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항상 했던 얘기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좀 되게 좀 독선적인 분이셨는데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자주 하던 얘기가 1번 외롭다. 맨날 외롭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2번 저 와이프한테 잘해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뭐 그 리더들한테 나아가서 얘기를 할 땐 뭐냐면은 뭐 나이가 50이 넘으면은 뭐 저기 뭐야 눌러붙은 나뭇잎이라나?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저 얘기를 왜 하시나 도대체. 그분은 참고로 말씀하시면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잘 안 듣는 분이세요. 그 자기 뜻대로 결정을 하고 이런 분인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이 지금도 여러 가지 제가 그분의 결정 중에 이해 안 되는 결정들이 몇몇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그 결정이 있기까지의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신 분이 누구셨겠어요? 결국 예, 그 사모님이었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보면 이제 그만큼의 여성의 지위가 이 고대에서는 지금의 지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별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가정을 일궈가고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 역할은 사실 남성보다 여성의 권력이 역할이 훨씬 더 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의 얘기로 끝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꼭 이 여자는 찾으라 하고 얘기하는 여자가 거의 뭐 슈퍼우먼에 가까운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현숙하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생각에는 현숙한, 그러니까 뭔가 정숙한, 뭔가 이 숙녀답고 또 뭔가 귀부인다운 뭐 이런 느낌의 단어가 현숙한으로 우리가 들려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현숙하다는 단어가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현숙하다라는 원어는 하일이거든요. 하일을 남자에게 쓰면 어떤 말이 되냐면 용사예요, 용사. 근데 하일 이쉬 하면 용사인데 하일 이샤 하면은 이거 어떻냐면은 이 굉장히 능력이 많은 여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능력 많은 여인 이렇게 읽으면 뒤에가 다 이해가 되는데요. 보니까 11절에 보세요.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일단 남편이 하고 있는 일을 막 다 쥐어서 다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양털을 막 거하고 14절에 보니까 상인의 배아를 만나는 막 상업을 해요. 국제 상업을 막 대단하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 여종과 남종을 다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직접적으로 농업을 더 합니다. 도대체 손과 발이 몇 개예요? 그리고 이제 더 심한 경우는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밤에 자지도 않아요. 등불을 끄지 않고 손에 손뭉치를 들고 이 계속해서 면인가요? 뭐 이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자기 집 사람들한테 홍색 옷을 입힌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유니폼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뭐 관리가 굉장히 뛰어나는 거고요. 거의 뭐 이 정도 되면 회장님 수준이죠.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더 대단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기 성문에 앉았다라는 뜻은 그냥 성문에 앉은 게 아니라 오늘날로 따지면 공직에 나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돈 벌어 와요. 나가서 장사를 해요. 집안 사람들 관리 다 해요. 그리고 뭐 농사를 져요. 밤에는 또 무슨
천을 짜요. 그리고 언제 또 시간이 있다고 남편을 또 이제 뭐 로비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몰라갖고는 공직에 내버리는 진짜 이 뭐 거의 우리나라 그 옛날 그 이 소설에 나오는 박씨 부인 수준 그죠? 뭐 그 수준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다 얘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어떤 표현이냐면 이 25절의 이야기가 정확하죠. 이 여인에 대한 표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능력의 여자예요. 능력의 여자. 자, 그런데 이 능력의 여자를 잡아라. 이게 지혜인가? 어떻게 이 얘기의 끝이 잠언의 끝이 야 여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있는 여자를 잡아. 이렇게 끝이 나오면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다름이 아니라 지혜의 화신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마치 남자가 배우자를 맞이하듯이 그러니까 아내를 맞이하듯이 그러한 평생의 배우자, 동반자로서 이 지혜라는 여인, 그러니까 지혜와 같은 이 여인, 한마디로 가까이 하는 그런 가까운 지혜를 함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인이 지혜를 상징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여인이 지혜의 화신인지를 표현한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좀 다른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이 잠언 31장의 기록 연대를 가지고 추정을 해요. 이 기록 연대를 언제로 보냐면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나오는 솔로몬의 잠언은 분명히 솔로몬으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라면 이 르무엘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어머니의 잠언은 아마 그 이후에 수집이 되어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아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원래 내려온 이야기를.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왜 이러한 여인, 왜 이러한 모습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돌아왔더니 완전히 황폐하죠.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해요? 성문을 쌓을 수도 없고 당장 또 이 밭을 읽을 수도 없고 또 당장 또 여러 가지 무슨 뭐 부대적인 먹고 살 일도 막막하고 한마디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스스로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지내는 그 자기의 부인도 그러한 팔을 걷어서 그러한 이 어려운 것을 다 겪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견뎌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하고 지금 비슷한데 어제 제가 이제 노회 교육국을 다녀왔는데 이 교육국 회의를 하면서 어제도 한숨만 계속 뻑뻑 쉬다 왔어요. 왜냐하면 뭐 여름 행사고 겨울 행사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이들 교육은 거의 지금 뭐 손 놓은 교회들이 많고 아예 이 교육부를 포기한 교회들이 지금 엄청 많대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말 그대로 지금 뭐 핍절된 상태, 거의 이제 잿더미 위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태라는 것 막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로 다시 돌아와서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밤낮으로 근면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될 이런 상황이니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여인과 또한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뭐 이 말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혜의 화신이건 아니면은 바벨론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의 모습이었건 이 모든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의 뿌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모든 이 능력, 이 모든 행함의 중심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실제적으로 그 당시의 삶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림이 없었지만 무엇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바벨론 갔다 와서 끌려가서 막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같이 성전을 지었어요. 꿈을 가지고 그 성전을 짓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시작을 해서 그들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죠. 그렇게 삶을 세워나가는 그들의 경외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아와 아니면은 또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 그 이후에 뭐 에스라, 또 그 이후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어쩌면은 하나님의 경외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의 공동체를 다시 경곳케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때 지혜란 경외다. 이 말은 시대 불문, 상황 불문, 사람 불문이죠.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힘들어졌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이 땅의 교회들 참 많이 힘들고 괴로운 이 상황 속에서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 어떤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 오늘 보았듯이 돈도 필요하죠. 산업도 일으켜야죠. 집안 사람도 챙겨야죠. 또 여러 가지의 뭐 우리가 또 다시 밭을 일궈야 되죠. 뭐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 그 첫 단추는 바로 경외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경외의 토대로 삶을 다시 세워나가고 그들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다음과 같이 축복을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우리 함께 31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열매가 있겠다. 그리고 칭찬이 있겠다.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참 무가치한 것. 아니, 이 상황에 무슨 예배를 드려? 이 상황에 무슨 봉사를 해? 이 상황에서 무슨 섬겨?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경외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나간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실 거고요. 그 일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칭찬의 그 중심에 서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힘겨운 시기를 지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경외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경외를 배우시고 지혜를 배우시고 열매와 칭찬을 받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